오늘 예배부터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했는데요. 여러분, 사도신경의 원문의 시작은 이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크레도라고요. 크레도 따라해 보실까요? 크레도. 네, 크레도라는 말은 믿습니다라는 말입니다.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틴어인데요. 라틴어로 시작된 이 단어가 크레도라는 말은 언어적인 의미가 뭐냐면 심장을 바칩니다. 그런 뜻입니다. 믿는다, 이 말은 심장을 바친다. 그러니까 믿습니다. 나는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천지 창조주 하나님을,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동사부터 나오는 거죠. 내 전부를 드리고 주님이 내 전부가 됩니다 라는 고백이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얼마나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지 생각하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고요. 늘 기억하시면서 우리 신앙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명령에 순종하셨던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천지의 창조주심을 믿는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구원자 예수님을 믿는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이렇게 먼저 고백하는 거죠. 나의 심장을 드립니다. 믿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그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고백으로 나가는 겁니다. 믿습니다. 내 전부를 드립니다. 나의 전부가 되어진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신앙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웠냐면 우리가 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의 관점이 바뀌려면 보는 것을 제대로 보려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정보가 하나님 나라 정보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세상에서 배우고 익혔던 어렸을 때부터 쌓아온 그 정보가 잘못된 해석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마치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구약의 성경을 자기 생각대로 해석했다가 예수님 이해하지 못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자본주의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가 돈이 신이고 돈이 주인된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가 모든 것을 얼마야? 라고 묻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치를 발견하기란 어렵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치는 돈으로 환산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약간 예화를 드린 게 영혼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여기 현진 형제가 앉아 있었는데 현진 형제가 저와의 관계를 돈으로 살 수 있겠냐는 거죠. 이 시대에 돈으로 환산되는 게 많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이 세상으로 꽉 찬 이 그동안의 학습된 가치를 바꾸고 하나님 나라 가치로 변경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흙탕물인 이 컵이 있는데 흙탕물이 담겨 있다면 이걸 어떻게 맑은 물로 바꿀 수 있어요? 부어버리고 새로 담는 거죠. 또 다른 방법은 거기다가 맑은 물을 계속 쏟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교체하는 거죠. 사실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걸 다 빼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넣어서 하나님 나라 가치로 바꿔야만 볼 수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공존할 때죠. 내 속에 있는 나의 가치, 학습된 가치,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여전히 내 머릿속에 있는데 하나님 나라 말씀이 계속 들어올 때, 내 확신에 찬 나의 진리가 있는데 내 나름대로의 철학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이 공존할 때 헷갈리고 힘듭니다. 그때 우리는 뭘 더 선택해요? 내가 편한 거, 내가 확신하고 있는 거, 내가 좋은 것을 선택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선택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마음이 움직여야 됩니다.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서는 심장을 드린다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심장을 드린다는 말은 내 인생을 바치겠다는 말인데
어떻게 그렇게 믿겠다고 고백하냐고요. 나는 믿습니다. 이것은 로마 정부의 폭정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고백 아래 자신의 목숨을 던지겠다라고 하는 선언이었거든요. 황제가 있는데 예수를 왕으로 섬기겠다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고백이었거든요. 왜 그들은 그런 고백을 했을까요? 마음이 움직였기 때문에. 머리의 이해를 넘어서 뭘 발견했어요? 어떤 걸 만났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만난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만났고 그분의 긍휼의 마음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만나면 사람이 움직입니다. 전 지금도 기억하는데 오늘 진자매가 없으니까 온라인으로 보고 있겠지만 진자매의 마음이 움직여서 선교사의 삶을 결단하고 훈련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걸 옆에서 봤거든요. 우리 문창선 선교사님의 그 강의에서 이주민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려고 하는 30년 동안이나 그렇게 살아왔던 그의 인생의 그 간증 비슷한 그 말씀이 그 진정성이 우리 진자매의 마음을 바꾸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MMT에서 20기 훈련을 받고 14주나 받고 8주가 더 되는 심화과정 훈련을 받고 싶다고 전화도 하고 돈도 보내고 막 그렇게 마음이 움직이면 내가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아시죠? 사랑은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 시간과 돈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움직인 그 동력은 우리 문성 교사님의 이주민을 향한 진정성 있는 사랑이었거든요. 저도 이번에 첫 시간 강의를 듣게 됐는데 하나 딱 기억납니다. 이주민 선교의 그 목표는 다른 것이 아니다. 역파송 선교사를 만드는 게 아니다. 그들을 그저 환대해 주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영화 이야기를 하시면서 한 여인이 교인들끼리 막 싸우고 있는 그 교회에서 한 여인이 복권에 당첨된 다음에 엄청 푸짐한 잔치를 배설해서 그들에게 먹이고 나니까 그들이 안 싸우더라는 거죠. 그들이 너무 친해지더라는 거죠. 누가 누구를 환대했는지 모르겠는데 여튼 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권에 당첨된 그 거금을 들여서 엄청난 만찬을 베풀었던 그 영화,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 이주민 사역의 목표는 환대에 있다. 그들을 그냥 사랑하고 퍼주고 사랑하는 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감동이었어요. 그렇구나. 역파송 선교사가 아니다.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사역자가 되어서 파송되는 게 아니라 환대의 사람이 되는 거죠. 이건 뭐예요? 예수님과 연결된 사람이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의 사람이 된다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움직이기 위해서 처음 교회 온 사람들은 뭐에 감동을 먹냐면 찬양에 많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저는 찬양이 너무 좋아요. 말씀은 좀 그래요. 그런 분은 초신자인 거죠. 또 어떤 분들이 마음이 움직여 간증해서 역전적인 어떤 감동 있죠. 그걸 주는 간증에서. 그런데 그런 찬양에 또 간증에서 오는 감정들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우리를 움직일 것 같은데 움직이지 않아요. 진짜 우리를 움직이는 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를 지속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의 단계가 있을 텐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가기 위해서 첫 번째 하는 일은 사람을 보내는 거거든요. 문성 기사님이 오셔서 우리를 바꿔주신 것처럼 사람을 보내는데 그 사람의 어떤 마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사람 사랑하는 마음을 느껴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응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는 그 감동 준 사람이 왜 저렇게 열심히 하나님께 반응하며 살까를 생각하며 그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들의 전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5주간 부활주일까지 우리가 말씀 읽기를 시작하기로 했는데, 여러분들이 모르지 않는 말씀들, 여러 번 읽었을 말씀들인데 어떻게 설레는 마음으로 긴장감 있게 들을 수 있을까요? 네. 내가 사랑하는 어떤 분이 말을 한다고 생각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몰라요. 제가 좋아하니까 우리 임철 목사님이나 문창선 목사님이나 조용수 목사님 말씀하시면 저는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고 듣게 되더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어떤 분이 말씀을 하면 그냥 사모함으로 듣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내가 너무 좋아하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고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야고보 4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왜 이렇게 죽어드는 목소리로? 좀 더.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네. 지금까지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또 여러 가지 기도회나 특별 순서들이 있을 때 힘을 쏟으셨겠지만, 이번에 내 인생 최고로 애정하는 시간을 하나님 말씀께, 예수님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최고의 순간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마태복음은 저에게 계속해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곁에 있던 제자들도 예수님 이해하기 어려웠는데, 그러면 나도 예수님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닐까? 내가 예수님 잘 안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 아닌가? 이런 의문이 계속 들고 있습니다. 나는 과연 이 오병이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걸까? 예수님 오병이어 말씀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고 싶은 걸까? 예수님을 안다고, 하나님 나라를 안다고 착각하기 쉽겠다. 그런 마음으로 마태복음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쓰신 마태가 전하고 싶었던 그 예수님을 보는 눈을 열어달라고 지난주 제가 말씀드린 그 기도 제목대로 기도하면서 읽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아주 유명하고 잘하는 말씀인데 어떻게 전해야 될지 고민하며 기도했습니다. 마태가 오병이어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뭔가? 오늘 세 부류를 전 살펴보고 싶은데요. 첫째는 오병이어를 통해서 배부르게 식사했던 무리들. 둘째는 오병이어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빵과 물고기를 나누어 줬던 제자들. 그리고 세 번째는 2000년이 지난 현재의 오병이어를 읽고 있는 우리들. 예. 무리들, 제자들, 우리들. 무리들과 제자들이 예수님을 경험했거든요.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성경을 읽고 있지만 현장에서 빵과 물고기를 먹었던, 그것을 나누어 줬던 무리들과 제자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그걸 먹으면서, 그리고 먹고 난 이후의 삶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모두 예수님이 주인이라고도 하고 왕이라고도 하는데, 그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오늘 13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은 이 갈릴리 호수를 배경으로 세 가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가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근데 이 오병이어 기적 앞장면이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죽임당하는 이야기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왕궁에서 아주 사치스러운 잔치를 벌이고 헤롯 왕이 흥청망청하다가 술 기운에 요한을 죽여버려요. 예수님은 빈들에서 아주 초라해 보이지만, 너무 초라해 보이지만 아주 영광스러운 생명의 잔치를 벌이셨습니다. 헤롯 왕의 잔치와 예수 그리스도의 잔치가 비교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오병이어 잔치를 통해서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앞에 요한이 죽었잖아요. 요한이 죽은 거랑 앞으로 예수님 죽을 거랑 연결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오병이어 잔치 때문에 죽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헤롯 왕을 피해서 빈들로 가셨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헤롯 왕은 예수님을 세례요한의 환생이라고 여겼어요. 분명히 죽였는데 세례요한과 같은 또 다른 사람이 각광을 받고 있으니 요한이 다시 살아났나?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예수님이 피하셨다라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했다기보다는, 두려워서 피했다기보다는 뭐예요? 빈들에 가서 사역을 하시러 간 거죠. 13절을 보시면 많은 동사들이 등장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떠나셨고 빈들에 가셨고 무리들은 예수님 이동 소식을 들었고 여러 고을에서부터 걸어서 예수님을 따라왔다. 동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약속이 난 듯이 무리들이 온 동네에서 몰려들었어요. 그들에게는 아주 절실한 필요가 있었는데 뭐예요? 질병과 가난과 배고픔과 아픔과 귀신 들림과 너무나 고난 중에 있었어요. 하지만 헤롯 왕은 어떻습니까? 왕인데 백성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자기 왕권에만 관심이 있어요. 사실 유대인도 아니었어요. 헤롯 왕은 이방인이었어요. 이두메 사람이었거든요. 그 사람 유대인의 왕이 된 거예요. 어떻게? 로마에게 뇌물 바치고 왕 된 거예요. 그리고 백성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백성에게 관심이 있는 거죠. 헤롯 왕이 감당하지 못했던 백성들의 질병, 귀신 들림, 가난과 배고픔, 이 상황들을 예수께서 친히 만나주시고, 그렇죠? 감당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그러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왕이 좋은 왕입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왕은 어떤 왕이십니까? 차츰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마음에 모시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리들이 기대하는 왕은 어떤 모습일까요? 1차적으로 보면 그들이 어떤 걸 얻었어요? 예수님 통해서 질병을 치료받았어요. 단순히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몇 년 됐을지도 모르고 불치병일 수도 있는 그 질병들이 모두 나음받았을 때에 그들이 가졌던 기쁨, 환희, 그리고 귀신에게 속박당해서 괴롭힘 당했던 애들이 귀신이 떠나가는 그 은혜. 그러면 이들이 너무 기뻐서 빨리 집으로 갈 것 같은데 그들은 집에 가지 않고 먼저 고쳐진 사람, 귀신 떠나간 사람들은 그 자리에 앉아서 계속 예수님 앞에 서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고쳐지는 것에서 구경하고 있어요. 집에 아무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3, 4, 5 모여서 뭐 했을까요? 나는 이런 질병인데 이렇게 고침받았고, 난 이런 귀신 들렸다, 난 이렇게 귀신에서 쫓김받았고, 정말 예수님은 정말 너무나 멋진 분이야. 우리의 왕이죠. 간증 집회가 막 열린 거죠. 서로 막 나누고. 여러분, 사람들의 흥분을 짐작할 수 있죠? 엄청 흥분되고 뜨거웠을 것입니다. 시간 가는 줄 몰랐겠죠. 그러다가 무슨 일이 생겼어요? 갑자기 제자들이 광주리를 갖고 와서 빵과 물고기를 나눠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고픈데 막 먹었겠죠. 먹다가 아니 근데 여기 빈들인데 이게 어디서 난 거야? 물었겠죠. 이거 어디서 났습니까? 예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주신 거야. 여러분 어떨까요? 무리들의 그 심정이. 이 가슴 벅찬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밥 줘서? 그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에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늘의 만나가 내렸던 그 장면이거든요. 하늘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모두를 먹이셨던 그 장면이거든요. 제2의 모세가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흥분됐을까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가 온 거죠. 이제 우리의 왕이 오셨다는 거죠. 제자들은 막 떠들었을 겁니다. 그죠? 랄라블라 하면서 막 이 빵으로 하자면, 이 물고기로 하자면 뭐냐면 막 그러면서 막 엄청 자랑하고 다녔을 겁니다. 여러분 빵이 제대로 넘어갔겠어요? 그 흥분에.
질병도 치료되고 귀신도 떠나가고 빵도 먹고 배부르게 먹고. 두 번째는 제자들이 기대했던 왕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질병을 치료하고 귀신을 떠나보내고 막 사람들이 몰려와서 너무 흥분되고 좋기는 한데 너무 배가 고파, 사역하는 중에 힘든데 자기들도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 사람들 예수님 빨리 좀 저기 마을로 들여보내서 뭐 좀 사 먹게 합시다 라고 제안합니다. 제자들의 이 제안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갈 것 없다, 너희들이 먹을 걸 줘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는 제자들의 반응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답변 딱 한마디만 기록했는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이 말을 문자적으로 바꾸면 이런 말이 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5개의 떡과 2마리 물고기 뿐이에요. 이 순서를 잘 보면 뭘 강조하고 있는 거냐면 불가능하다를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가진 500여는 이 무리의 배고픔을 채워줄 답이 되지 못한다고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납득이 안 가는 예수님 요구 앞에 제자들의 반응은 뭐예요? No! We cannot.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안 할 겁니다, 이 얘기죠. 5병이요, 이걸 가지고 뭘 하겠다는 것인가, 이 생각 자체가 우스운 거라고 생각한 거죠. 겨자씨 하나를 생각나지 않습니까? 겨자씨 하나를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냐. 제자들 눈에는 안 보이는 거고 예수님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해요? 그것을 내게 가져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가져와라. 그리고 그것을 들어 축도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고 무리들에게도 전달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도 제자들의 반응은 전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마태가 의도적으로 제자들의 입을 닫는 거죠. 그냥. 결국 제자들이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있어요. 너희들이 나눠줘라 그랬는데, 너희들이 먹을 걸 줘라 그랬는데 결국은 예수님 말씀대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그렇게도 확신 있게 말했던 No, we cannot 이라고 말했던 말이 완전 무색해졌어요. 실제 제자들이 나눠주고 있거든요, 지금. 잘 보세요. 현실은 분명 빈들이고 저기들은 가진 게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있으면서 이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고 이건 없는 것과 같고, 현실은 분명 말했는데 현실은 다시 빵과 물고기를 나눠주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현실이 변화되지 않았는데 현실이 바뀌어버렸어요. 그 중간에 뭐가 있나요? 이 중간에 뭐가 있어요? 다 그대로인데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예수님을 알고 있냐는 거죠. 제자들을 아는가? 무리들은 아는가? 이 예수님이 가져오라고 했을 때, 예수님 손에 들려질 때,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흥분했을까요? 서로가 속으로 얘기했을 거예요. 이야,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아버지도 버려두고 예수를 쫓기를 너무 잘하지 않았냐? 야, 우리가 선택을 잘했다. 확실하다. 이분은 우리의 왕이다. 자, 2000년이 지난 우리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 들으면서 흥분이 좀 되시나요? 와,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제가 왜 다 아는 앞에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굳이 했을까요? 또 들으면 흥분이 좀 되시나요? 흥분이 왜 안 될까요? 왜 우리는 이 말씀의 앞에 우리가 그 무리들처럼, 제자들처럼 왜 흥분되지 않을까요? 안 먹어봤거든요. 내가 실제 먹은 건 아니잖아요. 실제 보지 않았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정말 예수가 우리의 왕이 되시려면, 내가 예수를 진짜 왕으로 여기고 내 심장을 드리려면 나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어떨까요?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실제 내 삶 가운데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고 한다면 나도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겠죠? 나도 흥분해서 그분에게 심장을 드리겠죠?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무리들과 제자들이 왜 흥분했는지, 우리는 왜 흥분하지 못하고 있는지. 우리가 흥분하는 것은 제자들과 무리들과 동일합니다. 사실 그래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의 흥분의 그 지점을 잘 보면 뭐에 흥분하냐면 나에게 유익이 되냐 안 되냐, 내 삶이 좋아지냐 안 좋아지냐, 여기에서 흥분을 합니다. 그래서 저 예수가 나한테 빵을 줄 거냐 안 줄 거냐, 여기서 우리에게 흥분 지점이 생겨요. 근데 뭐는 안 보일까요? 뭐는 안 보일까요? 지난주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지점을 봐야 돼요. 예수님이 이 오병이 기적을 왜 하신 걸까? 뭘 보여주시려는 것일까? 사람들은 그 먹는 거, 그 많은 숫자, 그 기적, 거기에 반응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했어요. 우리도 그러고 있을 수 있어요. 내 삶에 뭔가 유익하니까 예수님 왕. 내 미래를 걸어도 될 만큼 한번 배팅해보는 그분이 왕.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예수님 어떤 모습으로 첫 번째 나와요?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쳤다. 개역성경이고요. 새 번역은 너무 정말 리얼하게 번역해서 앓는 자를 고쳐줬다. 병자 정도가 아니라 앓고 있는 사람이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헤롯과 다르게, 제자들과 다르게, 무리들과 다르게 그분의 관심사는 그 무리들의 아픔이고 어려움이고 고난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뭘 기대합니까? 우리의 문제 해결과 우리의 관심사와. 하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에게 관심 없는 건 아니지만 약한 자와 병든 자와 저는 자에게 관심을 두셨어요. 우리에게 없는 예수님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긍휼함이 있어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 문창선 선교사님이 이주민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들을 피부색과 나라와 출신의 배경에 상관없이 존대하고 존중하시는 그 어떤 모습 속에 저분은 이주민을 예수님처럼 대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저에게도 오더라고요. 그 겸손함을 볼 때 감동받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소자들의 나라입니다. 동의가 되시나요? 똑똑한 자, 유력한 자들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한 자들의 나라입니다. 어린아이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사람들의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 되기를 바라는 것에 관심이 있지만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백성이냐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예수님과 관계하냐는 거죠. 우리는 자꾸 예수님이 이런 왕이 됐으면 좋겠고 이런 분이 되셨으면 좋겠지만 오늘 병자들처럼 34, 36절 보면 게네사렛 땅에 근방에 사람들이 모두 몰려들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기를 간구하니 손대면 다 낫게 해주셨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들의 믿음은 뭐예요? 옷자락에만이라도 손을 대면 나을 거라는 믿음으로 그걸 요청했는데 예수님이 그걸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참 예수님은 이상하죠. 바리새인 서기관들 막 사두개인들한테는 막 엄청 뭐라고 하시면서 제사 열심히 드리고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사람들한테는 막 가혹하게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들한테는 그냥 거저 주시고 그냥 내어주시고 그냥 하나님 나라를 던져주셨어요. 헷갈리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자격을 취득하고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그냥 주는 선물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장면인데 잘 들어보세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보여준 장면은 놀라운 장면인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배불리 먹었어요. 모두가. 자,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이 적어가지고 딴 사람 걸 뺏어 먹지 않아도 돼요. 옆에 있는 사람 걸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옆에 있는 사람이 모두 배불리 먹고 있거든요. 다 같이 배불리 먹고 있고요. 서로가 싸우지 않고 서로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모두가 축제가 되는 그런 장면이 빈들에서 생겼어요. 이게 보이시나요?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라는 거죠. 근데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부자가 가난한 자를 더 뺏어먹고, 서로가 서로의 경쟁하고 이용하고 수단으로 삼고, 남을 걱정해야 되고 다른 사람 걱정을 하나도 할 필요가 없는 나라, 그런 세상이 예수를 통해서 왔어요. 이게 보이시나요? 자, 이 두 가지, 어떤 것이 여러분의 흥분이 됩니까? 예수가 가져온 모두가 배불리 먹고 서로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가난한 자도 없고 부자도 없고 모두가 배불리 먹고 모두가 기뻐하는 그 장면이 여러분에게 흥분됩니까? 아니면 좀 내가 막 배불리 먹어서 예수가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것, 그리고 채워줄 것에 대한 왕에 대한 기대로 흥분되고, 또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내가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와서 내가 잘 따라왔구나, 내가 예수님 옆자리에 앉겠구나, 그것이 흥분됩니까? 여러분, 신앙이 성숙한다는 얘기는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교회를 보여주신 거죠. 마태복음 16장에 가면 이제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했거든요. 이 땅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공동체,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공동체, 그 나라가 예수님의 꿈이었어요. 여러분께도 이것이 흥분되고 이것이 정말 비전으로 여러분 가슴 속에 감동으로 자리 잡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제자들과 무리들에게는 그게 안 보였거든요. 오늘 16절에 보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이에요? 이들의 배고픔, 아픔, 어려움, 곤란, 이걸 누가 도울 거냐는 거죠. 교회가 돕는 겁니다. 너희가 도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흥분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내 걸 줘야 되거든요. 오병이어 밖에 없다, 이 무슨 말이에요? 내 먹을 것밖에 없는데 이거 가지고 되지도 않고 난 아무것도 없습니다라는 고백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가져오라고 하잖아요. 우리 재현이 자매가 스스로 생각할 땐 난 아무것도 아니고 아직 어리고 가진 것이 없는데, 그것을 예수님께 드릴 때는 달라지는 거죠. 이 세상의 가치에서는 진짜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교회에 와서 하나님 나라에게 드려진다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져요? 예수님을 통해서 현실적으로는 아닌데 현실이 되어가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시작되는,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어떤 왕이세요?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시행하고 싶어서 오셨어요. 완성도 하시겠지만 이 땅 가운데서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고 싶으신 거죠. 세 번째,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새벽녘에 움직이시죠. 밤새도록 기도하신 분이에요. 뭘 기도했을까요? 23절,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갔다. 뭘 기도했을까요?
이 세상 왕이라면 이 상황에서 저 사람들을 배불리 먹고 나라를 세우고 권력자가 되어서 한탕 하겠지만, 세계를 정복하는 알렉산더가 되고 하겠지만, 예수님 어떻게 해서 기도하러 가셨어요. 기도하러. 왜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이 사람들은 빵을 먹고 왕 삼아가지고 그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예수님은 피하여 다니셨어요. 왜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되기 때문에. 무슨 기도를 하셨겠어요? 이 사람들의 영광을, 이 사람들의 흥분을 잠재우고 뚜벅뚜벅 하나님의 뜻 따라 십자가를 지게 해달라고. 무리들이 원하는 영광과 권력을 취하는 그 왕이 아니라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는 자신의 사명을 이루시는 예수님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목사님, 근데 예수님도 그런 기도 했나요? 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는 사람으로 이 땅에 계셨어요. 끊임없이 하나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분과 관계하면서 그 힘으로 살아가셨어요. 예수를 우리가 분리시키지 마시고, 결국 우리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뭐예요? 따로 장소를 이동하고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삶을 살아야만 먹을 것도 줄 수 있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도 갈 수 있어요. 24절에서 33절까지 갈릴리 호수를 맨발로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보여주시죠.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전능하신, 우리가 오늘 신앙 고백을 했는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럼 따라해 보실까요? 전능하신. 네. 오늘 찬양 가사도 나오던데 이 전능이란 단어가 사도신경의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이번에 제가 책을 읽었는데요. 전능이 어떤 전능이냐,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의미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전능성이 분명히 있는데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것을 전능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오늘 찬양에도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전능은 뭐예요? Almighty, 힘을 가지고 파워를 행사하는 전능성을 생각했죠. 저도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전능은 그런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종이 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에겐 이런 전능성이 없습니다. 사람은 전능성을 갖고 싶어 하지만 사실 사람은 뭘 못해요? 다른 사람의 종이 될 수 없고 자기 가진 것을 내어줄 수 없고 희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가 떴죠. 반응이 뜨겁습니다. 그 댓글에는 수많은 기독교 욕이 많아요. 수많은 이단들이 대한민국에도 엄청나게 많은데 저는 예수님도 당시에 보면 나는 신이다 하겠다 싶더라고요. 자기가 신이라고 했잖아요. 똑같은 거 아닙니까? 예수님과 그들이 뭐가 다르고 예수님과 타종교와 뭐가 다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왕이 맞나요? 우리가 바라는 왕, 무리가 바라는 왕, 제자가 바라는 왕은 뭐예요? 나의 어려움을, 곤란을, 질병을 고쳐주고 나를 더 잘되게 해주는 왕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뭘 알려주셨어요? 아니라는 거죠. 빈들에서 모든 백성들이 가난한 자가 없이 서로가 다 하늘의 양식을 먹고 잔치를 벌이는 그 나라. 제자들, 예수님 제자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내어주고 먹이고 섬기는,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고 돕고 희생하고 섬기고 끊임없이 사람을 섬기는 일에 애쓰는 사람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란 뜻인데, 임철 목사님은 이 표현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예수님이 없으면 설명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왜 저렇게 바보처럼 살지? 왜 저렇게 희생하고 헌신하지? 왜 저렇게 무가치해 보이는 것에 돈과 시간을 쓰지?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이 아니면 설명되지 않는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 예수님이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사람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분이시죠. 하나님과 하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께 심장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우리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낮은 곳으로. 섬기기 싫고 이쯤만 해도 괜찮을 것 같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안 도와줘도 돼요.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굶어 죽는 사람도 없고요. 질병이 있는 사람도 없어요. 모두가 배부른 나라를 보시는 그 환상을 여러분에게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바라는 예수가 아니라 예수님이 바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